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가 길죠. 1장이. 이렇게 오래 저도 창세기를 강의해 본 지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끝나갑니다. 1장이. 자, 창세기 1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은 동물들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세상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자와 양이 함께 뛰노는 모습,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도 이런 잃어버린 에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 가운데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식동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육식동물까지 이 식물을 통해서 먹을 것들을 먹고 생명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적자생존, 약육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약한 자를 강한 자들이 먹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창조 당시에는 아름다운 모습, 약자가 됐건 강자가 됐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 모습들이 망가져서 오늘은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히기만 할까? 누가 누구를 먹을까라는 이 어린이 책입니다. 어린이 책인데요. 이 글귀를 보면 누가 누구를 먹을까? 그리고 왜 먹을까? 큰 동물이 작은 동물을 먹을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자연은 여러 신비를 품고 있어요. 생태계의 순환이 그중 하나예요. 일단 이 책을 들여다 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신비로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태계의 순환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게 순환한다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자라났습니다. 진딧물들이 꽃을 먹었습니다. 무당벌레가 진딧물을 먹었습니다. 할미새가 무당벌레를 먹었습니다. 계속 먹히고 있죠. 여우가 할미새를 먹었습니다. 늑대가 여우를 삼켰습니다. 늑대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늙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늑대 위에 파리들이 오글거립니다. 늑대를 무엇이 먹었어요? 파리들이 먹었습니다. 개구리가 파리를 먹고 알을 낳았습니다. 물고기가 개구리의 알을 먹었습니다. 물총새가 물고기를 먹고 알을 품었는데
거슴도치가 물총새 알을 먹었습니다. 수리봉이가 거슴도치를 잡아먹었습니다. 수리봉이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리봉이도 너무 늙었기 때문입니다. 딱정벌레가 수리봉이를 먹었습니다. 쥐가 딱정벌레를 먹었습니다. 스라소니가 쥐를 잡고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라소니도 많이 늙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풀이 자라났습니다. 토끼가 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똥을 쌌습니다. 쇠똥구리가 토끼똥을 둥글게 굴립니다. 뒤지가 새똥구리를 먹었습니다. 족제비가 뒤지를 먹었습니다. 살쾡이가 족제비를 삼키고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쾡이도 많이 늙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꽃이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어디서 출발했어요? 이 동화책에. 꽃이 자라났습니다부터 시작했습니다. 끝은요? 그 자리에 꽃이 또 자라났습니다.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는 세상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보이지만 강한 자도 작은 자에게 먹히는 순환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생태계의 순환이라고 이야기해요. 흙이 풀을 자라게 하고, 풀이 자라서 진딧물이 먹고, 진딧물을 무당벌레가 먹고, 무당벌레를 할미새가 먹고, 할미새를 여우가 먹고, 여우가 늑대를 먹고, 아니죠? 다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무당벌레가 진딧물을 먹고, 할미새가 무당벌레를 먹고, 여우가 할미새를 먹고, 늑대가 여우를 먹고, 늑대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모습은 이런 순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있는데, 여러분, 이 순환의 모습 가운데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 실제적인 사례가 옐로스톤 국립공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장 먼저 생겼던 국립공원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초대 소장으로 왔던 이 국립공원 소장이 이제 순시를 합니다. 순시를 하는데, 이 엘크라는 동물이 있어요. 초식동물입니다. 덩치는 큰데 늑대에게 잡아먹혀요. 이 잡아먹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소장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늑대만 없으면 이 엘크들이 잘 자라고 숲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늑대를 잡는 걸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늑대를 소탕을 해요. 옐로스톤에서. 늑대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화로울 것 같은 이 옐로스톤이 한두 해 지나니까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왜 황폐해졌냐면 엘크 있죠, 엘크. 엘크가 풀을 먹고 자랍니다. 엘크들이 많아지니까 풀을 계속 뜯어먹으니까 풀이 안 자라요. 조금 자랄만 하면 엘크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립니다. 풀이 안 자라면 그곳에 있는 생명체들이 먹이 활동을 못합니다. 엘크가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황폐해져 버렸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황폐해져 버려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복원을 할까? 고민하다 내린 결론이 뭐냐면, 누굴 잡아와요? 늑대를 잡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늑대를 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자가 없어지면 약자들이 잘 살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 약자들이 많아지면 생태계 자체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받아서 나눌 때 희생하고 헌신을 통해서 순환하는 구조를 갖도록 만들어 놓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자애의 순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죠. 이 사랑을 누구에게 나눠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다 나눠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받은 것을 또 나누면 그 나눈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다시 누구에게 돌아올 거야? 나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질서 안에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을 해야 되고요. 이 받은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예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 다시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이 전해지는 삶이 창조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 가운데 있는 그 자애의 순환이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짐승 가운데 큰 짐승 가운데 속한 친구입니다. 기린이죠, 기린. 아마 육지에 사는 동물 가운데는 지금 생존해 있는 동물 가운데는 가장 키가 클 겁니다. 그렇죠. 5에서 6m 정도 됩니다. 다 자라면. 그럼 이 기린이 어떻게 이렇게 키가 커지고 목이 길어졌을까요? 이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기린이 키가 이렇게 크지 않고요. 목도 이렇게 안 길었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걸 먹으려고 자꾸 고개를 내밀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대요. 목이 길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키도 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키 크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죠? 예, 저도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욕심처럼 보이지만 키가 크고 싶으니까 자꾸 고개를 이렇게 내밀면 저희 키가 클까요? 안 크겠죠.
우리는 딱 그만큼 자라도록 유전자 안에 어느 정도 성장이 딱 멈춘 상태입니다. 기린이 크고 싶다 그래서 계속 고개를 내미니까 기린의 목이 커졌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린의 모습을 딱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기린은 어려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키가 커집니다. 이 기린의 가장 큰 부위가 어떤 부위냐면 목입니다. 목이 약 2m 정도 돼요. 여러분, 기린도 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높은 데까지 피를 순환을 시켜야 살겠죠.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니까.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장 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기린의 혈압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180에서 280 정도 됩니다. 최고 혈압이 한 280에서 300 정도 돼요. 여러분, 우리 혈압 그 정도면 우리 살아남을까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기린은 그렇게 혈압이 높은데도 견뎌요. 그런 혈압이 높아야만 머리까지 피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혈압을 견디려면 혈관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처럼 얇으면 안 됩니다. 두꺼워야 돼요. 그리고 심장도 우리만한 심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약 11kg 정도 된대요. 심장의 무게가. 사람이 약 40배 정도 됩니다. 이 어린 기린들은요, 혈관이 조금 얇아요. 왜냐면 키가 그만큼 안 크기 때문에. 근데 키가 크면서 혈관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이 포유류 가운데 가장 큰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기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야만 기린은 살 수 있습니다. 이 혈압이 높으면 여러분, 이 기린은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혈압이 높으면. 피가 거꾸로 솟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물구나무 서보셨어요? 물구나무 한참 서 있다가 정상적으로 딱 돌아오면 머리가 핑 돌죠. 그게 뭐냐면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자꾸 뇌에 압력이 가면 뇌에 이상이 생깁니다. 근데 혈압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이 높은 혈압이 뇌로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뇌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린은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 심장보다 더 낮은 위치로 머리가 가면 머리가 터질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기린은 물을 먹습니다. 귀엽죠? 예, 다리를 벌리고 기린은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심장보다 머리가 낮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센 데다가 이렇게 안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더 큰 압력을 받거든요. 그런데도 견딥니다. 하나님께서 기린의 이 뇌에는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혈관, 뇌로 가는 혈관. 이 뇌 근처에요, 빈 혈관들이 있습니다. 모세혈관. 모세혈관, 네트워크라고 해요. 뇌 근처에 빈 모세혈관들이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숙이면 혈압이 높아지잖아요. 이 혈압이 높아진 혈압을 빈 모세혈관들이 다 수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물을 마셔도 혈압으로 인해서 뇌가 안 터지고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이 기린에게는 특별한 구조를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물을 먹고도 기린이 살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저렇게 만들어 놔야만 기린은 물을 마시면서 살 수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을 한 것처럼 몇 번 계속해서 실수를 되풀이하다가 어느 날 이 혈관이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어느 날 심장이 커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절대 기린은 살 수 없는 신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종류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린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새들 보면서 딱따구리도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예, 기린도 정말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린의 위가 4개 있대요. 이 위가 4개의 방으로 나누어진 동물들을 반추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반추동물의 특징이 뭐냐면 되새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지 짐승 가운데 먹을 것들을 구별하셨잖아요. 이 구별점이 뭐였냐면 레위기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육지 짐승 가운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이 뭐였냐면 되새김질하고 발이 굽이 갈라진 짐승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정한 동물 짐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되새김질을 하고 발이 굽이 갈라지는 것. 되새김질을 하는 대표적인 동물이 있습니다. 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채식을 하면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소 육식하나요? 소 채식합니다. 채식하는데도 아주 살이 이렇게 쪘죠. 예. 이 소들은 특히 이제 분해할 수 있는 효소들이 있기 때문에 잘 찝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에도 많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우리 안에도 이 섬유소들을 잘 분해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사람도 채식해가지고 살이 찔 수 있습니다. 소처럼. 근데 소는 한 번 먹는데 4번 먹는 것처럼 먹습니다. 이렇게 위가 나눠져 있어요. 4개의 위로. 그래서 소는 하루에 한 번 먹잖아요. 그러면 한 6에서 9시간 정도를 되새김질을 한대요. 많게는 하루에 약 3만 번 정도를 씹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먹고 계속 씹고 있는 거예요. 특히 언제 하냐면 저녁에 이 되새김질을 많이 한대요. 그런데 소는 정한 짐승이잖아요. 근데 되새김질을 하는데 정한 짐승이 아닌 짐승이 있어요. 토끼 아시죠? 토끼. 혹시 토끼 키워보셨어요? 저희 과학관에, 전에 있었던 과학관에 이 중간에 토끼가 있습니다. 한 마리를 키웠는데, 그전에 2마리를 키웠는데, 한 마리가, 담을 넘어가가지고 한 마리만 살거든요. 근데 이 토끼가 되새김질 한대요. 되새김질 하는 거 모르셨죠? 예. 토끼는 뭘 되새김질 하냐면 자기 똥을 되새김질 한대요. 처음에 씹을 때는 다 소화를 못 한대요. 그래가지고 배변으로 나오잖아요. 무른 똥으로 나오면 남들이 안 볼 때 그 배변을 다시 먹어서 되새김질을 해서 남아있는 영양분을 다시 빨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마른 똥을 내요. 그래서 이 토끼 우리를 깔끔하게 정결하게 한다고 그래서 똥을 싸자마자 다 치워버리잖아요. 그러면 토끼들이 이 영양분 결핍으로 해서 죽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토끼를 키울 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토끼도 되새김질 한대요. 그렇지만 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셨어요. 이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요. 이 듣는 말씀들을 끊임없이 나의 삶을 통해서 되새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요즘 기억절도 암송을 하고 있고요. 10년차 이하 목회자 교육을 받아가지고 제가 암송해야 되는 기억절이 150개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이걸 암송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개수를 늘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면 며칠이 나올까요? 암송했던 말씀들이. 많이 안 갑니다. 제가 계속 반복을 했는데요. 반복해도 다음날 지나면 새롭습니다. 그 전에 외웠던 기억절들은 이제 조금 입에 익으니까 이게 조금 쉬운데 새로 외웠던 성경 말씀들은 다음날 되면 또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 딱 정면에 기억절 표를 딱 붙여놨어요. 13과 기억절. 앉았을 때마다 봅니다. 그러면서 잘 기억을 하고 있는지 다시 되새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마음판에 새기잖아요. 새기는 방법은 뭐냐면 자꾸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나중에 환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성경 없이도 믿음을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야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들이 생각나도록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경험하고 기억한 말씀들을 다시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 내 마음판에 그 일들이 이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님을 기억하시고 말씀들을 끊임없이 새기는 일들을 나의 삶에서 이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귀여운 짐승 가운데 하나입니다. 쥐는 무서워하는데 같은 쥐인데 이 쥐는 좀 좋아합니다. 그렇죠. 제 아내가 쥐는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이 다람쥐는 귀엽다고 봐줄만 합니다. 이 다람쥐가요, 한창 때는 이렇습니다. 볼이 터질 정도로 이 견과류 같은 거, 열매 같은 것을 한 입에 가득 넣어놓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저장해야 돼요. 잘 저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람쥐는요, 자기가 열심히 모으기도 하지만 열심히 모으는 다람쥐를 잘 살펴봤다가 어디 갔는지 딱 보고 그 자리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몰래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 견과류들을 훔쳐오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 다람쥐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동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다람쥐들은 자기가 모아온 이 견과류들, 이것이 약 25%를 뺏긴대요. 그래서 어디 가보면 뜬금없이 그 소나무 군락지인데 뜬금없이 참나무가 있잖아요. 거기는 다람쥐들이 참나무 열매를 도토리 같은 걸 물고 와가지고 잊어버린 장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람쥐들은 본인이 뺏어봤고 본인이 뺏겨왔잖아요. 꾀를 씁니다. 자기가 열심히 모아놓은 걸 도둑질 안 맞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저기 숨기는 척합니다. 여기도 들려갖고 숨기는 척하고 저기도 들리면서 숨기는 척하고 벌레 숨기는 곳은 따로 있고요. 여기저기 들려갖고 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숨길 곳에 숨기지 못하고 중간에 숨겨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다 숨겨놓은지 몰라가지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대요. 네. 이렇게 다람쥐들이 이렇게 견과류를 많이 모아놓는 이유가 뭘까요? 겨울을 날라고 그래요. 겨울에 먹을 견과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예, 눈 속에 다 파묻혀 있으니까.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 다람쥐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모을 수 있을 때 모은다고 이야기를 해요. 동물학자들은. 이 다람쥐들도 자기의 예비할 것들을 예비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기도력에 보면 재물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재물들을 잘 사용을 하고 예비하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남은 재물도 우리가 잘 예비해서 쓰도록 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다람쥐들도 이렇게 예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비해야 되는 모습이 뭐냐면 아모스 4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비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삶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어떻게 예비하면서 살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람쥐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죠. 다람쥐가 겨울을 예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날 날을 예비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 날을 예비하면서 살 수 있을까? 뭘까요? 도마뱀입니다. 여러분, 도마뱀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잘 모르셨죠? 잠언 30장 24절 28절에 보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이 넷 가운데 땅에 작고 가장 지혜로운 것 넷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28절 말씀인데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뱀이 지혜로운 동물 넷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손에 잡힐만 한데도 왕궁에 살고 있는 이 도마뱀이 지혜로운 동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이 도마뱀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요? 잡힐만 하면 안 잡히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도마뱀 잡아보셨어요 혹시? 안 잡아보신 분이 많으시군요. 이 도마뱀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뼈를 봐보세요. 뼈가 하나하나씩 나눠져 있죠. 그래서 탈리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뼈들이 다 똑똑 떨어집니다. 하나로 이어진 게 아니고요. 똑똑 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도마뱀 딱 잡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꼬리를 자르고 도망갑니다. 자기가 도망가기도 하고요. 꼬리를 자르면 꼬리가요 한 3초 동안 움직여요. 그러면 천적이 딱 오면 꼬리를 딱 자르면 어떻게 돼요? 천적이 꼬리를 보고 거기 있는 줄 압니다. 거기를 추적을 하면 도마뱀이 어디로 가요? 꼬리 끊어놓고 도망칩니다. 안 잡히겠죠?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마뱀은 목숨이 더 중요한 거죠. 그깟 꼬리 잘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나면 다시 나요. 도마뱀은 이렇게 잘려 있는데도 잘 살아갑니다. 꼬리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세히 보면 좀 징그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꼬리가 또 자라나요. 탈리절로 해가지고 뼈까지 딱 해가지고 딱 자라납니다. 이게 신앙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꼬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죄지었다고, 손이 죄지었다고 손을 잘라버리라는 말씀일까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손을 자르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를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죄를 끊는 일이 목숨을 잃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손을 자르는 각오로 내가 가진 죄들을 버리는 일들, 그것이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삶의 모습이고 도마뱀에게서 배울 지혜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짐승들이 많이 있는데요.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많은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훈으로 새겨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능력이 다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짐승 가운데 보면 동물 가운데 기린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이 기린을 만드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린이 잘 살 수 있는 신체 구조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가운데 이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순환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께 전해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전해졌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그 나눈 사랑이 또 돌아서 우리에게 다시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을 늘 예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만날 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이 중요하니까 나를 죄짓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시 끊어버리는 삶, 그 삶까지도 우리가 이어짐으로 주님 만날 날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종류대로 이 땅을 창조하신 동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사오니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나누면서 생애하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에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날을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고 주님 만날 날을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버려야 될 이 죄들을 버리면서 사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